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각각 꽃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아주 붉은색이 쫙 보이네요. 예, 보기 좋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복음에 대한 정수,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총아들을 모아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 철저하게 사망 속에서 그리고 멸망으로 치달아야 할 바로 운명 속에 있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신인 양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어떠한 중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에는 많은 CEO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함께 방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목회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제 모든 외적인 모양들, 그리고 미리 멘트도 준비해보고 리허설도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어떻게 지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자신이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갈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복음, 예배, 삶, 이것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오늘 나눌 내용인 가야 할 이유, 만나고 싶은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로 지금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상하이, 그 정도? 가장 국제적인 도시고 가장 경제와 또 국방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모든 것이 집결된 심장부 같은 중심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로마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위력들이 바로 가장 그 수도인 로마에 있었겠죠. 그 안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즉 로마로 몰려든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삶, 그리고 베푸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그들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관심과 취미가 맞지 않으면 그들에게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히 시간도 투자의 개념이고 자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쓸 수 있고 이득이 되는 것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가치가 없거나 내게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한다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죠. 시간이 돼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것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를, 바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기쁨을 그 로마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그 믿음의 증거 속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업무의 성과가 좋아서, 아니면 비즈니스 성과가 좋아서, 아니면 자신이 공연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이 계획한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명예가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십니까? 복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주권이 있고 체면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여기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머릿속엔 있지만 내 삶의 손과 발, 모든 전 인격, 총체적인 복음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실, 왜일까요?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70년, 80년 엄청난 부흥, 수적인 열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거두었죠? 무엇을 남겼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선배의 귀한 사람들은 있는데 헌신과 열정이 있어서 지금도 그나마 용액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는 그 목적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내 모든 전인격을 바꾸었고 그 복음이 나의 사명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된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있었습니다. 외주 제작사에서 납품한 건데 그걸 감수할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조명해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만난 적 없는 이 로마 교인들이 그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모든 기도 속에 그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는 것 안에서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11절 이하로부터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지금 바울의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요점들인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해 갈 수 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다양한 직군들, 그 모든 직업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내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감사와 기도,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줄 중요한 내용들로 더불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지금 한계되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확장해 가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지 말고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 로마.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가, 우리는 자칫 어떤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들,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카리스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카리스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다시요, 카리스마는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몸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행할 때 은사주의자들처럼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이 어떤 능력자로서 비춰진다면 은사의 오용이요,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 칼빈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주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15절에 바울이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죠?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로 바울이 바울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위대한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아기죠. 그러면 그 아기가 그냥 두면 그대로 클까요? 양육해야죠. 먹여야죠. 제대로 바른 길을 가르쳐야죠.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성한 입만 가득하다면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 준 거죠. 왜요? 로마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복음으로, 그 신령한 은사로 다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목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든 삶의 활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것이죠. 12절 보면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바울이 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 마음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바울이, 여러분, 31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57세쯤이에요. 그리고 그는 66세에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57세,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25년, 6년 이상의 자신의 이 복음의 여정을 살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여정이 세상이 원하는 형통,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형통의 길을 살았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신앙생활 그 복음의 열정으로 바울이 거의 30년 동안 지내었던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12절에 내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서로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한다.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린 성도가 됐지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데 나 혼자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 빨리 버리세요. 우리는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도 나도 너희들과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다, 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장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장이 그래서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살아냈던 것을 모여서 자신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게 목장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목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이 서로 피차 안위를 바울을 통해서 얻는 것을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요?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안에서만 안주하고 이 안에서만 서로 평안하고 서로가 화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여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대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모두 갖고 저 또한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 그리고 참된 위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목장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 저희 특세가 있었죠. 목요일 새벽 설교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참으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광고에서 본 것처럼 정영자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오랜 생활 투병하셨습니다. 아시지요? 복수로 배가 많이 부르셨음에도 그 배를 부여안고 이 주일날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셨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예배를 사모했던 분입니다. 이 지근 근처에 집이 예전에 있으실 때 먼저 소천하신 부근을 몸을 쓰지 못하는데 부축해서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도 1시간을 걸려서 교회에 오셨고요. 나중에 재개발되고 오치동으로 가셨을 때도 오치동에서 여기를 다 부군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고, 부군이 돌아가신 뒤에도 지금 그 아픈 복수로 찬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자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정집사님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정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계셨으면 좋았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나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같이 위로 예배 드리러 바로 빈소를 찾아가서 유족들이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례 일정을 상주분 유족분들하고 조율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두 따님과. 그 아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소에서 하지 말고 옆에 식당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종이백, 조그만한 종이백을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꺼내시는데 믹스커피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서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병원 신방을 갔을 때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집사님 힘들지만 함께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드님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신 거죠. 내가 목사님 커피 한 잔 대접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 커피를 꺼내신 거예요. 그걸 갖고 오셔서. 제가 영정 앞에서 믹스커피 마셔보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커피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데 제가 커피를 마신 게 아니고 집사님의 사랑을 마셨어요. 집사님이 마지막 주신 선물이었어요. 같이 커피를 마실 수는 없었지만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참 그 선물과 그 사랑, 그 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커피였어요. 제가 집사님 빚졌죠. 집사님께 제가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뵈면 제가 뭔가로 갚으려고요. 그런데 바울도 세 번째 그 로마인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신이 빚졌대요. 만난 적도 없는데 빚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 말씀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지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빚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빚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의탁해 주셨어요. 그 의탁받은 게 바로 빚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단 한 사람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때까지가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않든 모든 민족과 인종, 그들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그들에게 빚졌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 바울, 바로 그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빚졌기 때문에 나는 그 심정으로 가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도 필요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믿는 사람같이 있지만 복음을 정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원론적인 삶, 자신의 삶의 모드를 바꾸어서 회사 가거나 회사 끝난 밤의 생활이 다르고
그리고 부부의 생활이 다르고 이와 같이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너희도 빚졌다. 이걸 이 행간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에 빚진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종인 주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신자는 다 복음을 의탁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힘껏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외면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이 만나시고 복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틀려, 삶의 수준이 틀려.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구를 만날 때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가정의 어떤 교양과 지식 수준 이것들이 비슷할 때 만나라.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거저 살리신 존재인데 왜 우리가 자꾸 분수를 모르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제한하고 차별할까요? 복음은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세 가지 목적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을 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 그것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심정에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바울 인생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만약 세상에서 그것을 찾고 세상에서 얻으며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복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었던 자를 예수 생명으로 뒤바꿔 놓은 패러다임의 완전한 시프트,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환경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내 분위기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르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거듭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교양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내 안에 더 습득하고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자리, 캠퍼스, 가정 많은 곳에 나가서 활동할 겁니다.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중심에 새겨진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날까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서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